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낮 예배 때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삶에 요란함이 있을 때에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낮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도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볼 때 너무 한쪽 단편적으로만 신앙을 보면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당연히 구하는 것, 요청하는 게 있죠.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의 필요한 것, 어려운 것,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이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방법론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저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지고 또 어떨 때는 경험적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어떤 방법적이거나 어떤 경험적인 걸로만 가다 보면은 이 기도가 다양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왜곡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어떤 방법적이고 구하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관심 당연히 어디로 쏠릴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치우쳐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서점 같은 데 한번 가보셔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한번 보시면은 제목만 보면은 우리 요즘 한국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5개 보시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이래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저 자세한 내용도 아니고도 모르겠죠.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의 기도 있잖아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어떻게 하면 5만 번씩이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자꾸 쏠리냐면은 응답에 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셔. 뭐 흔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많이 하라고 합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 물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물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항상 우리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자꾸 이 응답,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방법적인 거,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3시간, 6시간 연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든지 뭐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오신 한 여자 우리 사모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자기는 24시간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24시간을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시나 그랬더니 뭐 운전대를 잡고 갈 때도 눈 뜨고 기도하고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자기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은데 그 기도를 내가 그렇게 24시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다라는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시간, 7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응답을 받았다. 이제 일로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그 하나님 주신 내용과는 성경적인 내용과는 왜곡되어지고 좀 변질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누구라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건 잘 압니다. 근데 이 기도가 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데, 이 특권을 왜 신자들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환난 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난 날은 어떤 겁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순탄한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던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근심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환난이라고 하고,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환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환난이라는 것은 국적을 가리거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5살짜리 꼬마애도 고민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은 어른대로 있고, 이러한 환난이라는 건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 날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방점이 찍히나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디에 가장 초점이 모여지세요?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어디에 있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 응답해 주시는 것에 우리의 방점이 찍히게 되어 있죠. 항상. 그렇죠? 한국교회가 많이 기도에 대해서 이 부분에만 관심을 뒀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응답의 방점을 찍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뭡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할 때, 이 건져주신다의 방점이 찍히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뭐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심지어는 하루에 24시간을 다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4번 연속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신 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뭐 때문에? 뭐가 거기에 첨가가 되는 겁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첨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옆에서 열심히 기도 봤을 때, 저 사람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내가 저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셨어. 네가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예, 기도 시간 아니면 기도하는 열심, 이게 부족해서 네가 지금 응답을 못 받는 거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청 높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목적, 그것은 뭐냐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좀 이해가 되세요?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신가요? 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죠? 자기들의 귀금속을 다 빼서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그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예배드리고 춤추고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 오해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만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금식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기도를 얘기할 때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주신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표징으로서 주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하냐면, 물론 현상적으로는 이제 평범해 보이는 아니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난들,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지만 그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나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든 일들을 단순히 예수님 믿기 이전의 것으로만,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어떤 영적 전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현상적인 걸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너머에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싸우는 그 내용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시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표면적인 이 일들은 그냥 세상에서 펼쳐지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경험해왔던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영적인 존재가 나를 방해하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어렸을 때는 내 말대로 잘 씁니다. 그렇죠? 근데 점점 자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내 손을 벗어나요. 신앙의 문제도 내 손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까? 뭐 여러분 앞에서 나이 얘기는 참 부끄럽지만 젊었을 때 저도 한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저는 병원에 가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50이 딱 넘어서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몸에서 아프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건강조차도 내 힘으로 내가 관리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 또한도 내 생명 또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힘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벌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벌려고 해서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된다.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 너머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이제 신자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모든 곤란한 어려운 일들은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그런 것을 깨닫고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 응답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해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내 앞에 당면한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현상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 내 눈앞에서 이 문제만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됐을 때 때로는 나도 거기에 일조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어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요즘에도 아프면은 기도하면 낫는다고 병원 안 가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그냥 의사에게 맡기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픈 부분을 고쳐달라고. 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병이 났어요. 그럼 누가 고쳐주는 겁니까? 하나님 50%, 의사 50%인가요? 현상적으로 놓고 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러면 이것이 의사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긴 구해야 되지만 의사의 손길로 구할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감기라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육신의 건강함을 지켜주셔야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1208페이지 9페이지 그 정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천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흩어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 왕으로부터 다 포로로 각지로 흩어버려 끌고 가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읍들이 황폐해져. 사람이 거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대로 있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금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이곳을 사람이 살만한 곳, 에덴 동산 같이 내가 다시금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 줄 알라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냐면 3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누가 알리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보면 남은 너희 36절에 보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야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또는 회개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너네가 기도하고 너네가 회개하고 너네가 뭔가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너희를 다시금 이 놀랍게 회복시키는 이 일을 행할 텐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준다라는 겁니까? 거기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뭐하라? 구하라. 기도해야 너네 하나님께 구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가 그 문제가 내가 기도한 것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약이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흘러간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복들은 이미 성경에 다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주어진 복을 이미 다 약속을 해놓으셨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들, 은혜들, 때로는 환난 가운데 구할 때 응답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방편으로서 응답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네. 기도 열심히 했나 보다. 감사하네.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자다움이 아닐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깊이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은혜 입었네 이러고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를 크게 입으면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께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 그 문제를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그러면 그 뒤에는 당연한 반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라는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런 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차이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건지리라.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지 않으면 건져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난 날에 나를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특권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헌금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오늘 보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을 맞춰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나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상이지만 그 일상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바라보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응답을 떠나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문제를 내 눈앞에 놓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응답이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 모두가 돼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